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그렇게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작은 가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평론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방송 작가인 권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랫목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보면,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또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장 강인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건강을 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그 사업도 혹은 인간관계도 잘 맺어져 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자, 오늘은 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애쓰시며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며 다시 더 공경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부관계의 갈등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한 고부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자,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요단강과 그 이 사해 그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과 근친 상간하에서 낳은 모압과 베남미, 그러니까 이 모압이 나중에 이렇게 모압 족속이 됐고 베남미가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그 족속, 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효성 하나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모압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죄입니까?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그 기간, 무려 한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들이 뭐냐면 저 이방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부인이 나움이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 모압으로 지금 이주를 해 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압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말로는 오르바와 결혼을 하고 기럐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는데 이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이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왔잖아요. 낯선 곳 그 이방 땅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착을 합니다.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불쌍한 처절한 실패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그냥 베들레헴으로 그러고 남은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8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자기의 친척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는 환경,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인 이 오르바와 이 룻은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은 타향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냥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들이 그 남편, 자기 아들들이 죽어서 이제 이 며느리가 과부가 됐지만 이들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고 또 새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집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살았었을 때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시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압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국경을 지금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의 교통수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길에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그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살 길을 찾아서 친정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 한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낯선 곳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곳, 자기 친정집에 머물고 싶고 자기 친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모압 땅에 머물고 싶은 것,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그 오르바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쩌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죽든지 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장하고 엄숙한 그런 고백입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룻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 엄청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가 그런 대답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에 근거해서 고백한 것이고 대답을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배운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룻의 신앙, 룻의 믿음과 그의 효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되는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섯 번째 계명,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입니다. 지금 이 룻은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 이 둘을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7절, 오늘 본문 읽은 17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순교적 결단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냥 잠시 그 마음에 그냥 어떤 좀 움직임 때문에, 아니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대답, 그의 고백은 순교적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살 길이 막막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농사를 지은다고 그래도 금방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께 자기 땅에서 수확을 하고, 혹시라도 이삭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이삭을 다 죽지 않고 그 이삭을 그냥 거기에 놔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이 다 수확하고 혹시 거기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먹게 하는 이런 관습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룻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그 유명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룻이 나중에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다윗의 가문이 된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문이, 가정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망한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 그 사람이 손해보았던 것, 이런 것들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이게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못 갚아서 빼앗겼다라고 그러면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대신 사.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저 모압에 가서 죽었지만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자, 룻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 룻과 결혼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친족 중에서 부자인 사람, 힘이 센 사람, 부자를 얘기합니다. 능력자를 말합니다. 이 능력자인 보아스, 부자인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 룻의 신앙과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 효도의 마음을 보시고 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그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태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의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룻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 룻의 은혜와 룻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성스러웠던 룻의 그 생애와 룻의 결단과 룻의 그 고백과 룻의 그 선택에 관해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것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잡을 수 없는 다윗의 그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이 룻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때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데려가셔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영적인 부모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